오늘로서 로마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받아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였죠.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을 동력했던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동력자. 우리는 무디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와 함께 동력했던 생키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은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였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리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런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그 작곡이 수백 편을 넘어서 약 10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디와 생키가 함께 동력했는가? 무디가 부흥 집회를 갈 때면 그는 생키와 함께 미리 그 부흥회가 있는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 노방전도가 이렇습니다. 먼저 생키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무디가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서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있을 큰 부흥 집회에 소개도 하고 초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 집회 시간에는 먼저 생키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회중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다음 무디가 말씀을 전하면 이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사제의 은총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회장을 떠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디와 생키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소중하고 필요한 복음을 위한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동력자란 말은 헬라어로 수네르고스라고 하는데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한문으로 함께할 동자에 일할 역자에 동역,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는 오직 예수께 붙잡혀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았던 위대한 사람, 슈퍼스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력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해서, 협력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초인적인 슈퍼맨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사역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주위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도 목사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들, 부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력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 된다, 그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행하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속도가 맞아야 돼요. 한 사람은 청정거리로 착 가고 한 사람은 느릿느릿 간다. 그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행이란 말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옆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라는 말이에요. 또 수고라는 말은 어떤 일에 애쓰고 힘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합쳐보면 동력자는 마음과 힘을 합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력자란 뭐라고요? 마음과 힘을 합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동력자입니까? 우리는 마음과 힘을 합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동력자란 말은 상하나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아. 담임 목사는 엄청 높은, 사회로 말하면 한 사장님쯤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 밑에 있는 평사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목사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동력자인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약 30여 명의 복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1장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동력자가 베베라는 자매예요. 여자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노예도 나오죠. 귀족들도 나오죠.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력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 안에 있으면 신분에 상관없이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 몰랐든, 그 사람이 똑똑하든 또는 좀 덜 똑똑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한 동력자 되게 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 30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는 먼저 아굴라 이름이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당시에 유대인들을 확 핍박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었는데, 그 고린도에 와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아데네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왔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아데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를 많이 얻지 못하고 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고요. 힘들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바울을 위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직업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일을 하고 바울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한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스포트한 그런 놀라운 헌신이 있는 동력자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이 부부의 동력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받아합시다. 주 안에서입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 부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위에서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8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9절 10절에도 바울이 동력자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12절 13절에서도 자신의 동력자를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동력이 뭔가요? 주 안에서의 만남이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을 때 이 부부의 환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죠. 그리고 함께 천막일을 하면서 그들의 쌓였던 정은 아마 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나 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관계는 주 안에서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 같다고, 니 어디고? 그가, 나도 그 아이가. 그러면서 출신이 같다고 서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니 어디 나왔노? 그가, 나도 그거 나왔다. 출신 학교가 같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 세상은 학연, 지연 뭐 그런 걸 따지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따져야 되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인가? 그거면 족한 거예요. 뭐 어디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그거 따질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동력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고, 내하고 생각 결이 비슷하다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아니라,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와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함께 일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다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르다 할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와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형님, 동생, 왜 안 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다 영가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출신들 좀 따지지 맙시다. 네가 어느 학교 나왔나?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바울과 아주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니요.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마다 늘 붙였던 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유는 당신과 내가 맞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력의 의미는 받아합시다. 희생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우상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이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소소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 이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는 이 우상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오,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자신의 밥그릇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잘 팔렸는데 이제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노가 차서 그들이 연합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온 에베소 성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바울이 이 폭도들 때문에 큰 위험을 당했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 부부는 바울의 고난 속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한다는 것은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 똑같은 어떤 자존감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다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교만한 의식을 가지고 둘이가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둘이가 강대강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바울이 쫓겨났을 때 이 부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끝까지 다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바울보다 먼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복음의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정말 귀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팔아가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곁에서 돕고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혼자서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이 동력, 협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 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동력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사직동교회가 58년 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한 동력자들이 많으십니까? 특별히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 그냥 예배당이 지어집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건축비가 있어야죠. 때로는 자신의 건부치를 내어놓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집을 저당 맡겨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것을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 나와서 여기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성도들은 때로는 식사를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역동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때로는 자신의 삶까지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동력자가 되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 아름다운 희생,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의 동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날씨가 더웠죠. 우리 전도회별로 맡은 구역에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걸레질하고 막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런 희생,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2시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와 또 사직동 온천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향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전투는 다른 전투와는 조금 달라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이거 계속 들고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동력자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서 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과 한계를 아론과 훌이 함께 수고함으로 바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손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함께 동력자 된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수고할 각오를 하십시오.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는 동력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동력이라는 것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26일 새생명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 복음의 천국 잔치에 여러분은 어떤 동력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이번에 아무리 해도 VIP가 안 되네요. 나는 이번에는 막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VIP가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동력을 통해서 이 10월 26일 새생명주일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의 행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의 동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먼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냥 방관자가 되면 안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동력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10월 26일 새생명 더 파티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30여 명의 함께 했던 동력자들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바울이 16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복음의 동력자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한없는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때, 우리 서로가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때로 목사도 잊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섭섭해요.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못하니까 섭섭하지요. 목사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주 안에서 헌신된 복음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써주시는 축복된 하늘나라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